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부와 제팡장의 비유에 관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비유로 말씀해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우리에게 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나요?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항상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도 권면했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아니면 평범한 그런 삶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할 때라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잘 되면 잘 돼서 기도해야 되고, 안 되면 안 돼서 더 기도해야 되고, 좋은 일 있을 때, 나쁜 일 있을 때, 아니면 아주 평안할 때도 우리는 기도로서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있나요? 아니면 때만 되면 기도하나요? 우리가 아플 때, 힘들 때, 문제 있을 때, 예배 드릴 때, 이럴 때만 기도하나요? 그럴 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또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 살아갈 때 낙심할 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문제투성이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이 악한 자에 처해 있다고 사도 요한도 말씀했어요. 이 세상이 악한 자에 처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십자가 대속의 피 공로를 통해서 마귀의 머리가, 뱀의 머리가 끼어졌지만 완전히 지금 멸망해서 무저갱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가엘 장군하고 싸움이 벌어져서 공중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중에서 역사를 하면서 자기의 세력을 펼쳐나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를 속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용을 말씀하실 때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 세상을 미혹하면서 악한 영들이, 이 용의, 마귀의 부하들이 지금 각자 분야에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이 지금 역사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심하면 안 된다.
낙심하지 말고 이 비유를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비유를. 가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보라. 어떤 도시에 재판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사람도 무시해요.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깔보는 무시하는 재판장. 기고만장이에요. 자기 위에 사람 없고 아래 사람 없어요. 자기가 대단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재판장이에요.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었다 그랬어요. 가부는 힘이 없습니다. 가부는 도와줄 자가 없어요. 남편이 없는 이 가부. 옛날에는 지금보다 더했죠. 지금 가부들은 죄송하지만 한부모 그런 분들은 지금 나라에서 혜택을 그래도 많이 주고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한부모 혜택을 받아서 자녀가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공무원 시험 볼 때 10점 정도를 이렇게 다운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일반 그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예를 들어서 80점 이상 맞아야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데 이 한부모 가정 자녀들은 70점만 맞아도 합격시켜 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혜택을 지금 정부에서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 공무원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 가부들은 지금하고 틀리죠. 옛날 가부는 진짜 먹고 살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부가 남편이 없는 그런 가부잖아요. 그래서 아무 힘이 없어요. 도와줄 자가 없어요. 물질도 없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도 자기 힘이 되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원한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원한. 3절에 보면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그라는 것은 재판장이죠. 재판장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원한이 어떤 원한인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이 가슴에 원한이 맺힌 것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한이 많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옛날에 한이 맺힌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5, 6월에도 여자가 한을 품으면 서리가 내린다는 우리 옛날 말이 있잖아요. 속단이.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이 많았고 가슴에 맺힌 게 많았어요. 이 가부도 한이 맺혔고요. 한이 맺히는 거예요. 한이 맺혀서 그 원한이 맺혀서 그것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풀어야 되는데 이 가부가 하는 것을 보세요. 이 가부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부는 그 한을 풀 수 없다고 부정적인 생각도 갖지 않았어요. 가부가 한 것은 자주 재판장에 간 거예요. 자주 재판장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간청한 거예요. 날마다 자주, 하루에도 몇 번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주라는 표현이 날마다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에도 몇 번을 갔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주. 하여튼 자주 갔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재판장이 시달렸는지 4절에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얼마 동안은 듣지 않았어요. 얼마 동안 기간은 예를 들어서 한 달. 여기 얼마 동안이라 했는데 그 날짜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하여튼 얼마 동안 한 달이든지 두 달이든지 얼마 동안은 듣지 않다가 너무나 자주 와서 계속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세요. 가부가 계속 강청하니까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내가 웬만한 사람 난 다 무시해. 응? 하나님도 난 무섭지 않아. 두렵지 않아. 응?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번거롭게 했다 그랬어요. 힘들게 아주 마음을 갖다가 괴롭혔어요. 날마다 오니까 번거로웠어요. 이 번거롭다는 뜻이 뭡니까? 계속 힘들게 했다는 얘기예요. 계속 졸랐다는 거예요.
쉬지 못하게 마음에 힘이 없도록 계속 와서 나를 계속 괴롭혔다는 얘기죠. 계속 괴롭히니 내가 그 원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여기 단어가 나오죠. 늘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자주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늘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가부가 한 것은 재판장 찾아가서 계속 강청한 건데 자주 강청했고 늘 와서 이 재판장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재판장이 고백하잖아요.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가부는 힘이 없었어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었어요. 남편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가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주 가서 그에게, 재판장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거였어요. 간청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늘 와서 재판장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어요. 6절에 보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너희가 들어봐라 하는 거예요. 이 힘없고 백없는 가부가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에게 자주 가서 또 늘 와서 간청하고 괴롭게 하니까 재판장이 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물며 7절에 보세요. 하물며 재판장이 이렇게 가부가 자주 늘 와서 강청하고 그런 것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을 믿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듣고 계시는데 왜 응답이 곧바로 오지 않습니까? 왜 빨리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십니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0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한을 쉽게 빨리 속히 풀어주지 않는 이유가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이 새 이래, 한 이래가 7일이죠. 새 이래면 21일. 다니엘 기도, 이거 유명하잖아요. 새 이래 동안 기도를 시작한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새 이래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기도응답이 왔습니까? 바로 온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온 것이 아니라 21일이 돼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보면 좋지만 길어서 제가 중요한 내용만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때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가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뭐라고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21일째 되는 날까지 기도했을 때 드디어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왔어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결심하던 첫날부터 다니엘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날에 내 기도가 응답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가 내려오고 있었는데 13절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았다는 거예요. 바사 왕국의 군주는 뭡니까? 바사 왕국을 다스리고 있는 그 배후의 악한 영의 세력이 다니엘에게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 가브리엘 천사를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려오지 못하고 21일 동안 거기서 지체돼 갖고 거기서 서 있었는데, 중간에 있었는데 드디어 미가엘,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 그랬잖아요. 아직까지 마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세력이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 미가엘 장군은 공중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져서 싸우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마귀의 머리가 깨부서졌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깨진 마귀는 이제 미가엘 장군하고 지금 싸우고 있지만 완전히 지금 멸망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에서 아직까지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그런 악한 영들의 세력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여지까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불의한 재판장이 딱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응답이 도무지 될 것도 않고 정말 응답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고 이 가부처럼 자주 재판장에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공중권세 잡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의 세력, 기도의 응답을 막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의 세력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도와준다는 겁니다. 지금 천사와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공중에서. 우리의 기도로 천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천사가. 기도를 중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가부의 이 믿음, 가부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원한을, 우리의 한을 풀기 위해서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을 쌓아두고 그냥 계시면 안 됩니다. 병돼요. 이 스트레스가 암이 된다고 하잖아요. 스트레스 풀어야 됩니다. 풀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떤 아픈 분들이 병원에 아무리 가도 병명이 안 나온다고 하죠. 그 한이 쌓여서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각종 병이 다 오는 거예요. 이 한을 풀어야 됩니다. 이 가부가 원한을 풀었듯이 방법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공중권세 잡은 그 배후의 세력이 물러가도록, 파쇄되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니엘서에서 오늘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기도의 응답이 왜 이렇게 늦는지. 여러분, 문제가 심각합니까? 그 문제를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 문제를 가지고 자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늘 기도하십시오. 이 단어를 보세요. 단어가 그냥 쓰인 것 같지만 그냥이 아닙니다. 다 주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하셨어요. 우리나라 번역으로 이렇게 다시 번역이 됐지만 번역본도 주님께서 저는 주장하신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번역이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이 모든 것도
주님께서 다 관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자주 기도하고 또 늘 기도하고 7절에 보면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끊임없이 이렇게 할 때 응답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그 여리고성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그 악한 세력은 무너지고 천사가 응답을 갖고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가부의 믿음으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부의 믿음으로. 이 시대가 너무나 편안한 시대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편안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개척교회 가지 않으려고 해요. 가면은 여러 가지로 희생을 해야 되고 또 봉사도 해야 되고 힘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척교회 안 가려고 합니다. 아주 편안하게 잘 만들어진 그런 교회에서 편안하고 우아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힘든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서 상처 있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교회에 가서 편안하게 위로받으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주님의 이 말씀을 볼 때 반드시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편안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가지라는 말씀은 있죠.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으라. 이런 말씀은 예수님이 주시죠. 그렇지만 우리 환경 가운데서 평안한 것만 추구하고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는 이런 경향이 오늘 성도들에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들이 나에게 합당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8장 8절의 끝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다고 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 이 세대가 바로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를. 그래서 그 믿음 있는 자가 끈질기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자주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중간에 막힌 담, 기도의 문제를 막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그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실상을 알게 됩니다. 영적인 실상을.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원한을 풀어주시고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얼마나 정말로 진짜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다. 이것을 더 실감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주님께서 기도 중에 미혹의 영들이 많이 풀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미혹의 영들이. 온 세상에 미혹의 영들이 많이 풀어졌다. 그런 말씀을 기도 중에 주셨습니다. 미혹의 영들이 많이 풀어져서 이 믿는 자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엄청나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도 잘못된 길로 가게, 또 말씀을 잘못 깨닫게. 요한계시록을 요즘에 많이 이렇게 푸시는 분들, 목사님들도 계시고 한데 모두 다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미혹이 많이 풀어져서 이 잘못도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교회에서 말하는 그것을 잘 분별해서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고 하셨는데 우리는 정말 믿음을 달라고 또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며 또 기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고, 믿음이 있을 때 원수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고요. 또 불의한 재판장이 정말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환경일지라도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늘 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길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세상을 이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